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이 저녁 시간을 통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9세기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이제 세계의 우수한 대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이러한 훌륭한 대학교가 있다면 영국에는 옥스퍼드라든지 캠브리지라든지 이러한 대학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는 그러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을 뿐 아니라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크리켓이란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이제 야구와 비슷한 운동 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구랑 비슷한 운동 경기인데 이제 공을 던지면 이제 야구 방망이보다 좀 더 넓고 이제 큰 그런 배트로 이제 그 공을 치고 이렇게 야구처럼 비슷하게 하는 그런 운동 경기인데, 이 크리켓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주국이죠. 그 운동이 시작된 종주국이고 또 영국의 국기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기가 유지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이죠. 영국하면 물론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지만 또 크리켓이란 운동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축구보다 더 큰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운동입니다.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이 크리켓이란 운동으로 영국의 전국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켓에서 이제 총만 받고 유망받는 그러한 선수여서 그에게는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크리켓 선수로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실력도 출중했기 때문에 이제 그 크리켓 선수로서의 보장된 앞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형 조지 스터드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그 당시에 19세기에 크리켓이라는 운동을 할 정도면 이제 부유한 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벌은 이제 사업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자신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예수님을 믿을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큰 믿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스터드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큰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몇 년 후 죽고 나서 이제 더 아무래도 더 이제 믿음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교회랑 또 이제 그 믿음의 생활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크리켓 선수로서 이제 촉망받고 유망받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그의 형 조지 스터드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형의 병원에 문안 갔다가 형의 모습을 보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 그리고 부가 현재 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형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병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또 크리켓 선수로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보장된 앞길이 있었고 또 아버지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부자였던 그 집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부와 명예, 그러한 쾌락들이 그 죽어가는 자신의 형을 보면서 과연 이것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그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형의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도 집회에서 다시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때 크리켓에 쏟은 의지와 열정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 내륙 선교회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무카시 선교사의 고별 파송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으로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보장된 그러한 미래, 크리켓 선수로서의 보장된 그 앞길을 버리고 중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10여 년을 섬긴 후에 너무나도 이제 중국 땅에서 열심히 이제 열정을 쏟아붓고 또 그 당시 중국 땅이 열악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의 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영국으로 돌아와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을 이제 챙기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좀 몸이 회복된 후 다시 인도 선교사로 이제 6년을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인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몸이 좋지 않아 영국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하던 중에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어떠한 포스터를 보고 전단지를 보고 알게 되면서 53세가 되던 1913년에 여전히 병으로 쇠약해진 그런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 콩고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가 적지 않은 나이 쇠약해진 몸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아프리카에 가기로 하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며 그를 만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참으로 그것이 진짜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육신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땅으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가는 것이 결코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 희생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터드는 18년 동안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71세로 콩고 아반비에서 지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7천여 명의 아프리카인이 그의 장례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스터드를 부아나 누쿠브라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리카어로 부아나 누쿠브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위대한 하얀 추장이란 뜻으로 스터드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위대한 하얀 추장.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흑인들이죠. 그런데 스터드는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백인이었지만 그 땅에 와서 18년 동안 자신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를 부를 때, 그를 지칭할 때에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그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크리켓 선수로서의 명예와 부, 인기, 보장된 앞길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며 헌신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린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으로 주님께 또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씻겨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수건이나 손으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을 이용하여 씻겨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수치심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닦기 시작한 것이죠. 본문에 닦으니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엑마소라는 단어로 닦아내거나 문지르는 것, 그러니까 그냥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무르듯이 문지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치 미용사가 화장품을 얼굴에 골고루 성의를 다하여서 문질러 주듯이, 그래서 저희 아내가 화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고 문지르고 두드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화장을 하듯이, 여인이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듯이 성의를 다하여서 문질러 주듯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골고루 이제 닦으면서 문질러서 그 향유로 발을 닦아 드린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곧 그녀가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존재를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이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인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헌신은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몸을 다해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미국 시카고에는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의 출신들을 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또 존 파이퍼 목사님 등 이 학교 출신들이,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 학교 출신인데, 이 대학교에 가면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님들의 명단과 사진이 쭉 한쪽 벽면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 순교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 이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그 부족의 공격을 받고 이제 순교를 했죠.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위로하며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은 이렇게 기자에게 대답합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그 땅에 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남편인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썼던 큐티 노트 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그는 이미 주를 위해 순교할 각오, 헌신할 각오, 자신의 몸을 들여 주의 일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신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했던 것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모든 소유로 헌신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향유, 이 나드는 원래 티벳과 인도 접경에 있는 히말라야의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는 향료라고 합니다. 너무 귀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른 향료와 조금씩 섞어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귀한 것이니까 함부로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이제 다른 향료와 조금씩 섞어서 이제 사용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섞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격 면에서도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300데나리온, 곧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부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리아가 부자였다,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사서 그것을 단번에 깨서 조금씩 아껴서 쓰는 물건인데, 그것을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흠뻑 적셔 씻겨 드렸습니다. 오늘날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급이 한 9,800 얼마, 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월로 계산을 하면 205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5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1년으로 치면 약 2,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2,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2,500만 원. 그리고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아마도 이제 다른 주석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큰 지금의 2,500만 원도 이제 큰데, 그렇게 큰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시집을 가기 위해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신이 결혼을 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결혼 자금이든, 아니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모아뒀던 돈이든, 어찌됐든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헌신한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이제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이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했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리고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며 표현을 했던 것이죠. 마리아가 이처럼 주님께 드리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진 것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물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렸던 아까 찬송 213장을 보면 이러한 가사들이 나와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고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생각하죠. 돈이 많아야, 돈을 많이 드려야, 많이 벌어서 주님께 많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손과 발을, 나의 음성을, 나의 보화를,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까?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 집중하면 우리는 주님의 가치에 집중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까 스터드 선교사님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시간을 들여, 생명을 들여, 모든 것을 들여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주님께 가치를 두니까 세상 것들이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다 헛되이 보이는 겁니다. 아까 스터드 선교사님이 그 형의 병을 통해서 죽음 앞에 놓인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가치에 집중하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께 집중을 하니까,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을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삶의 목적에 집중하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